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4장 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9절. 제가 가진 구약 성경은 266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4장 9절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잊지 말고 조심하여 알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제 2025년도가 오늘, 내일, 모레 수요일까지면 이제 2025년도가 끝나고요. 목요일부터는 2026년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 길 가운데 모든 것은 맺음이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의 순간순간마다 맺음이 있죠. 끝맺음이 있고요. 중요한 것은 그러나 그 끝맺음이 영원한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셨기에 그것이 우리 가운데 소망이 되게 하신 것처럼 모든 것의 죽음과 같이 마지막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새롭게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게 하시는 날이 우리 가운데 허락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는 귀한 날에 아름답고 형통함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맛보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연말이 되면 항상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올 한 해도 어떤 일들이 있었던가, 내가 이루었던 일들이 뭐고, 이루지 못하고 놓쳐버린 일들이 무엇이며 또 끝까지 지켰던 게 뭐가 있을까, 그런 일들을 기억하면서 달려가는데 연령별로 또 그 마음이 또 다른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 젊은 세대들은 계획하고 또 꿈꾸고 바라면서 달려가죠. 그런데 우리 이제 장년들, 노년들, 이 어른들의 세대는 어떻게 달려갈까 보니까 앞에 청년들 세대는 뭔가 계획을 향해 달려간다면 우리 어른들의 세대는 경험으로 달려가는 시기가 지금 시기가 아닐까. 즉 아직 경험하지 못한 세대는 뭔가가 이루고자 하는 계획들이 많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달려온 시간들이 많은 분들에게 있어서는 지나온 경험들이 그것이 또 다른 무언가를 마주하는 척도 또는 도구처럼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경험으로 살아가는 시간.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이 신앙을 지켜가는 것, 기억하는 것. 즉 은혜를 받았던, 내가 지금까지 받아왔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시기가 오늘 우리 어른들의 세대인 것 같습니다. 저 또한도 이제 기억을 해내면서 끝까지 지켜가야 될 시간이 찾아오고 있기에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떻게 보면 위험한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가 몸이 말을 듣지 않잖아요. 몸이 잘, 요직도 청춘이세요? 네, 아니시죠. 새벽이 되면 일어나는 게 천근만근일 때도 많으실 거 아니에요. 예. 그때마다 어떻게 일어나세요? 뭐 정신력으로 일어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마음을 지키고자 하는 그 중심을 놓치기 싫다라는 그 마음의 중심이 몸을 이기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몸보다 마음이 그래서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마음을 지키라고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몸은 무거워질지언정 마음이 무뎌지는 것을 주의해야 되는 시기가 오늘 우리가 나이가 점점 들어갈수록, 해가 변해갈수록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될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마음에 무뎌지는 것. 무뎌진다라는 것은 감각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깨어있지 못한다는 것. 점점 더 마음이 잠들어 간다라고 표현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에 보면 모세가 이제 설교하는 내용들을 쭉 열거하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강조하는 것은 이제 신명기 세대가, 즉 이스라엘의 1세대가 아닌 2세대가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는 그 시점에서 이제 다시 한번 당부하는 것은 광야를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새로운 계획보다는 어떤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질 거창한 계획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지나온 시간들, 즉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일들을 기억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앞으로의 어떤 거창한 계획보다도 지나온 시간들의 은혜가 앞으로의 나를 살게 하시는 것,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판에 새기시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위해서 오늘 말씀 신명기 4장에 아마 축이 되는 말씀처럼 저는 보였습니다. 이 말씀 한 구절 안에 세 가지의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오늘 제목에 담았는데요. 그게 잊지 말고 조심하여 알게 하라. 무엇을 잊지 말게 하냐? 오늘 첫 번째 잊지 말아야 될 것을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모세가 당부합니다.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어떤 일을 이야기할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2세대 지나온 시간들을 쭉 기억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지나온 시간들에 있었던 일들을 기억하라는 거죠. 잊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나? 430년 또는 400년 동안 노예의 삶을 살다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지도자로 하여 그들을 출애굽 벗어나게 만드셨습니다.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그들의 삶이 더는 노예의 삶이 아니라 자유, 하나님의 자녀된 삶으로 인도해 내셨죠. 그 인도하는 과정 가운데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셨고 뒤따르던 애굽 군대를 그대로 수장시키셨습니다. 그 은혜를 기뻐하며 찬송하며 달려가는 그 인생의 여정에 놓여진 것이 광야였죠. 광야의 시간 속에서는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렇게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고 굶주린 자를 향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또 물이 없어 목말라 할 때, 신음할 때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주신 은혜의 말씀이 시내산 언약이죠. 시내산에서 불꽃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을 음성처럼 모세에게 주셨고 그 음성을 듣게 하심을 통해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축약해서 말씀하신 게 그들의 신발이 닳지 않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도록 세심하게 인도하셨음을 말씀하십니다. 즉, 뭘 잊지 말라는, 그 일들을 잊지 말라는 것은 결국 그 일들을 통해 무엇을 기억하라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리고 신실하심, 그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과 함께하고 존재하고 계시다. 그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고 계시다. 오늘 변함없이 함께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함께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은 결국 무엇에 근거하냐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를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가운데 가장 큰 약점이 있죠. 그게 뭐냐면 망각입니다. 망각. 잊어버리는 거죠.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표현하죠. 잘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늘 항상 깨어서 기억하기를 힘써야 되죠. 교구장들에게 있어서는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님 말씀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목회자들에게 있어서는 중요하다라고 제가 이제 사역을 하면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성도들의 이름입니다. 예. 근데 이름이 잘 안 외워져요. 예전에는 조금만 얼굴만 보면 금방금방 그 이름이 기억이 나서 하는데 잘 안 외워져요. 그러나 중요한 건 한 1년 정도 되면, 좀 긴가요? 기간이? 1년 정도 되면 얼추 다 이름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전에 교구분들의 이름을 잊혀 적어요. 그게 좀 서운하게 느껴지실 때도 있을 것 같은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그러면 당황이 되죠. 더더군다나 전교구가 아니라 전전교구, 전에 있던 교회 성도님들 만나면 얼굴은 분명히 그분인 것 같은데 그분 이름이 떠오르지 않는 거죠. 그러면 이름을 최대한 언급하지 않는 쪽으로 말을 해야 되는 거죠. 마치 알고 있다는 듯이. 왜냐하면 서운해 하시니까. 그새 자신을 잊어버렸냐. 난 아직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는데 마음에 어려움이 있죠. 근데 그게 어쩔 수 없는 사람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잊혀져 가요. 매주 마주하는 지금 현재 교구 식구들은 어떻게든 기억하려고 애를 쓰면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눈에서 멀어지니까 기억에서도 잊혀져 가고 있는 거죠.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매일같이 우리가 기억해내지 않으면, 끝까지 붙잡고 씨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저에게 있어서도 감격스러운 일들이 참 많잖아요. 하나님 저한테 주신 은혜를. 근데 그 은혜가 어떤 은혜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들이 많죠. 저에게 있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은혜가 뭘까라고 생각하면 사역을 첫 번째 시작했을 때 그때 그 마음, 그 생각, 그건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애를 쓰거든요. 그런데 문득 잊고 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또 기억하려고 합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설교 첫 강단에 섰던가, 그 마음 잊지 말고 늘 기억하면서 주어진 자리 지켜가자. 그런데 매일같이 그렇게 생각하지 못합니다. 또 결혼했던 순간 어떤 마음으로 결혼했을까? 늘 배우자 얘기 간간히 하는데요. 저희 동료 목사님이 제가 얼마 전에 했던 설교 중에 제 아내 얘기를 한 걸 듣고 목사님 괜찮아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제 아내를 알아요. 그 송 목사님 얘기 그렇게 설교할 때 얘기해도 돼요? 라고 하는데 순간 움찔했는데 제가 크게 선을 넘지 않았다라고 생각해서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 가지 살다 보면 제가 결혼했던 그 첫 마음, 또 아이를 낳았을 때 첫 마음, 또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 첫 마음, 여러 가지 은혜를 주셨던 일들이 참 많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게 그때만큼 지금 내 마음이 동일한가라고 보면 잊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오늘 우리 삶에는 끊임없이 경험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어제도 함께 하셨지만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그 함께 하신 그것이 나를 잊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려고, 잊지 말고 기억하려고 애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오늘의 내가 있다라는 것이 존재하는 이유니까요. 오늘 과거를 기억할 때 오늘을 감사하게 되는 것이고, 오늘을 감사할 때 내일을 향한 믿음의 확신이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잊지 말고 기억하시게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약간 조심하라는 게 앞에 잊지 말라라는 말씀과 잊어버리지 말라는 말씀과 크게 다르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은
내게 주어졌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어졌던 것, 내가 뭔가를 노력해서 얻었던 것들이 아니라 내가 지나오다 보니 하나님 주셨던 것들이, 즉 내가 적극적으로 뭔가를 해서 얻었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셨던 것들로 인해 내가 체험했던 그 순간들을 기억하라는 것이고, 조심하라는 건 이제 그걸 지키라는 거죠. 누가 지켜야 돼요? 내가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오늘 말씀 서두에 뭐라고 말씀해요?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켜라.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말씀하셨던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은 우리의 신앙의 중심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 의지가 시작되는 근본입니다.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 기억하지도 못합니다. 기억하기 위해서 조심해야죠. 어떻게 조심해야 돼요?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원망이 있고요, 불평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동일했습니다. 지금 가나안 땅 앞에 서기까지 그들은 광야 40년 안에서도 불평, 원망, 그 모든 것들이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하는 걸림돌이 될 때가 많았죠. 마음을 지키지 못한 또 다른 성경의 경우는 많습니다. 다윗 같은 경우 하나님이 광야 가운데 끊임없이 지켜주셨고 결국 그를 왕의 자리에 앉히십니다. 그랬을 때 그가 마음을 지키지 못한 그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을 때. 또한 그의 아들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문을 출입할 줄 모르는 작은 아이라고 표현했던 자신의 마음, 겸손했던 그 마음이 온데간데 없어지고 여러 나라의 왕비들을, 공주들을 자신의 아래로 맞이하면서 이방 사신들을 또한 받아들이게 되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그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조심하라는 말은 관리하라는 뜻입니다.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자리에 앉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여 끝까지 붙잡고 씨름할 때 그것이 조심하는 길이 되는 거죠. 꾀를 따르지 않고 길에 서지 않고 앉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곳에서 그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시는 것, 다른 길에 있지 않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은혜는 조심하는 겁니다. 마음을 지키고자 끊임없이 내게 주어지는 것에 넘어지지 않기를 조심하는 것이죠. 그럼 결국 조심할 수 있는 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노력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씨름할 때 보여지지 않는 것이 보게 될 것이고 들려지지 않는 것이 들려지게 될 것이고 분명하게 행하여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영적으로 분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어떤 길과 진리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반드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언제까지 이어져야 될까요? 우리가 생존하는 모든 날 동안에 끊임없이 한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지켜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말씀은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음 세대를 향해 주시는 말씀, 오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시간, 그 약속의 땅은 뭔가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새롭게 시작하지만
기존에 주셨던 은혜를 가지고 시작하라는 것이죠. 주어진 그 은혜 결코 헛되지 않도록 그 땅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라는 것. 오늘 우리뿐만이 아니라 나뿐만이 아니라 나의 다음 세대, 내 자녀들 세대, 내 손주들에게도 그 말씀이 반드시 흘러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흐르게 하는 통로가 누구일까요?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사람을 통해 흘러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들고 전하는 것이죠. 복음을 들고 전하지 않는 건 우리 안에 머물러 있게 만드는 거죠. 결국 복음이라는 것, 아무리 신선하고 생동감 넘치는, 생명이 넘치는 그 복음이 내 안에만 머물러 있다는 건 뭘까요? 시간이 흘러가면 썩게 된다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복음은 흘러갈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항상 좀 하고자 하는 일들 중에 하나가 제 안을 통해 늘 훈련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제가 가끔씩 택시를 탈 때가 있거든요. 그럼 택시를 타면 그냥 타고 내리지 말라고. 그래서 항상 제 손에 뭔가를 쥐어줘요. 뭘 쥐어주냐면 한동안은 스타벅스 카드를 쥐어줬습니다. 왜 줬냐면 타고 내릴 때 기사분한테 이걸 주면서 전도하라고. 네. 아내는 항상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면서 어제 같은 경우도 집에 올 때 이제 택시를 타고 왔는데 짧은 거리거든요. 집에 여의도에서 또 저희 집까지 가는 거리가 얼마 되지 않는데 그 기간 안에 신호 걸릴 때마다 계속 타면서부터 이야기를 해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또 했대요. 반응이 또 좋아서 뭐 통일교는 어떻고 신천지는 뭐고 이렇게 다 일일이 대답해 주면서 가까운 교회 나가시면서 예수 믿으시라고. 얼마 전에 제가 저도 이제 택시를 타고 갈 일이 있었는데 그 택시를 타고 마지막 저는 이제 처음부터 말은 꺼내지 못하고 언제 말을 걸까 타이밍을 보다가 그래도 택시 기사분께서 좀 말을 거시는 때가 있어서 거의 도착할 때쯤 그 말을 건넸어요. 혹시 교회 나가시는지. 안 믿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까운 교회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때 카드가 없어서 10,000원짜리 한 장 훅 던지시 드리고 그냥 빨리 내려버렸어요. 네, 도망가듯이. 아직도 좀 훈련이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뭔가를 하고 참여한다라는 것이 참 이런 은혜가 있구나. 그래서 끊임없이 저한테 지금도 훈련받고 있거든요. 성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전하는 것이 크게 불편함은 없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 불특정 다수를 향해 누군가를 향해 말씀을 들고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때로는 불안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어떻게 다가올지 모르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전하는 건 내가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듣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우리 교회 앞에서 복음제 돌리고 계시잖아요.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대로 주어진 자리에서 선한 싸움을 그렇게 싸워 가시게 되기를 주님에는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어디에도 흘러가야 된다고요? 가족들에게도 흘러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DNA처럼 그냥 유전되는 것이 아니라 전수돼야 돼요. 알게 해야 되는 거죠.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은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흘려보내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됩니까?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이고 잊지 말고 조심해서 지켜가고 알게 하도록 전수하라는 겁니다. 1세대에서 2세대,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그 2세대가 또 다른 3세대를 향해 그 말씀을 나눌 때 어떻게 전해야 될까요? 어떻게 흘려보내야 될까요? 삶을 통해 흘려보내야 됩니다. 살아내는 것을 통해 흘려보내야 되는 것이죠. 모범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 하시는 말씀은 우리 삶을 통해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냥 흘러오는 인생들이 아니라 나를 통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6년 새해를 맞이할 때 올 한 해 이루지 못한 것들이 아쉽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새해의 문을 열어주시는 건 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 자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 순복음 강북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모든 날들은 하나님께 속하여 싸우니 그 속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은혜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받은 것이 있다면 감사하고 기뻐한다면 끝까지 행하는 자로 나타낼 수 있도록, 흘려보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모든 것이 변하는 시간 속에서도, 모든 것이 쇠어져 약해져가는 시간 속에서도 늘 변함하지 아니하는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마음과 생각 지켜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준비한 예물 드린 손길들 기억하시고 모든 제목들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참 생명의 은혜를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필요를 채워주시는 대로 끝까지 싸워 승리케 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